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8장, 특별히 8장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의 확신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원수에 빼앗기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봅시다. 한글서 해도 내가 또 반복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겹치지만 그냥 오늘 나눠주신 거 참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9절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프린트 보세요. 한 절 한 절 하고요. 프린트 굉장히 정리해서 제가 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린트 안 받으시면 빨리 뒤에 가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서 보면 사람들 또 한 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은 만약 우리들이 영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들이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내가 영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예언해야 됩니까? 방언해야 됩니까? 신비한 꿈을 꿔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자, 이 질문의 중요성은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위치로 인해서 갈등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중적인 위치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은 뭐예요? 그래요? 육신 때문에 죄도 짓고 갈등하잖아요.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인데 구원 일단 받고 애가 거듭나게 되면 그냥 죄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옳은 일만 한다. 하나님만 기쁘신 일을 하면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왜 갈등하냐면 내가 구원받았어. 성령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어. 그런데 내 육신이 뭐예요? 또 죄를 짓잖아요. 물론 상습적으로 죄를 질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죠. 계속해서 그 죄를 아무런 양심의 가치 없이 짓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짓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 같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같죠.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고민하죠.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자녀야? 맞아? 하나님 성령 내 안에 계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은 질문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질문 하나님께 많이 하는데 그건 거듭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준이 이건데 기준에 미달된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뭐랄까 고통하고 번민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갈등하면서도 갈등하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다 이해가한가요? 이해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지금 말이 어려서가 아니라 기독교 언어들은요, 지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다니다 보면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 무슨 말 하는가는 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신의 모순 때문에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실을 확신하기가 어렵다 쉽다?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갈등 안 오면은 죄짓지 않으면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 죄를 져요? 뭐 수십 번밖에 안 져요? 했어도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죠. 생각하죠. 판단하죠. 정죄하죠. 순간적으로 낙심하죠. 절망하죠. 내가 볼 때는 수천 번도 더 질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어디가 있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질문 배경이 되고 다시 정리하자면은 나는 이렇게 육신에 거쳐서 갈등하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7장 나오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 육신에게 갇혀있는 나를 도대체 누가 건져줄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시잖아요. 너 믿기만 하면 완전하지 않아도 넘어져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 바로 이게 이제 이중적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인데 나 같은 자가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은 영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이 비슷한 이상한 것 들지만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있는 자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죠. 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큰 은사가 있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 정말 죄도 안 짓고 그냥 모범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기가 쉽죠. 근데 그건 성경적 개념이 아닌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조금 다른 사람도 훨씬 못한 사람이라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큰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고 영적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을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무슨 얘기 이해 가십니까? 혼돈이라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실제적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100이면 99명은요. 영적인 사람의 개념을 그렇게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괜히 신비적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그럼 뭐야?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 영적으로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 뛰어난 사람, 윤리와 도덕적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자신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있습니까?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답변 자체는 완전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렇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그를 따른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 예수님 믿어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아직은 믿습니다. 이분이 이철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은 그다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 진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난 다른 거 모르고 좀 여러 면에서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는 사실을 믿습니다.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이죠.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어떤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미 성령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죠. 예수가 누군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신비한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봤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고 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대답을 잘 못하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굉장히 또다시 뭐예요? 굉장히 영적인 걸 은사적인 걸 생각한다. 성령 충만한 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정말 뭔가 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큰 역사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혼돈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혼돈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떤 때 의심합니까? 내가 그렇게 못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또 육신이 나오고 또 넘어져 자빠져 당장 우리는 뭐야? 구원을 의심하지. 그래서 무엇이 혼돈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은 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무엇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 말했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과 관계된 부분.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것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절대적 증거로 삼죠. 그런 것이지 만약 성령의 어떤 은사나 나타났음이나 여러분이 얼만큼 윤리로 도덕적으로 성공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물론 성령 역사하시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직접적인 증거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지속적으로 말하는 여러분을 어디서 구원 확신 찾으라고 하죠? 여러분 감정, 느낌, 여러분이 얼만큼 훌륭하게 사냐, 얼마나 착하게 사냐. 물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형제를 사랑하고 할 말씀 듣고 요한일서도 7가지 이상이 나오지만은 그런 것 좀 떠나서 여러분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를 진짜 하나님 아니라고 믿는데 의심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그 믿음이 얼마큼 행사를 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라고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면 나는 의심 없이 믿어.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에 비록 부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살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성경이 바로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이 계신다는 말을 여러분 자꾸 오해해서 무슨 성령 은사가 많은 거다. 역사에 일어나는 거잖아. 뭐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막 성령 참 많은 상태라고 본다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는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면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셔야 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자.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이게 생각을 하지만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셔요. 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말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런 성령의 나타났음이나 역사심이 없이 다른 말 표현하면 성령 그 어떤 은사가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뜻. 뭐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관심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나는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돼 이 부분에. 그럼 이게 영원한 해방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 믿음이 서 있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지작작 흔들립니다. 물론 아예 뭐 여러분 나는 이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내 관심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100%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뭐 여러분이나 우리나 상관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이 경직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한쪽에 아무 관심 없어요. 낙절만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하죠. 너 거듭나야 돼. 새 마음 받아야 돼. 새 성령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이 귀가 번쩍해야 돼. 이것이 중요하다고 너는 받아들여야 돼.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럴 때 이게 절대로 중요하다. 아니 저것이 나에게 확신을 구원을 가져다 준 확신을 가져다 준다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찾는 자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뭐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아멘. 거듭난 사람이 또 따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 성령 기름 부으신 것, 성령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건 다릅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내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관계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논리를 잘 이해하세요. 로마서 8장 잘 이해하면 여러분 구원 확신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이미 성령 거주하고 계시고 성령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때때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8장이 강조하는 겁니다. 할지라도 그는 영 안에 가는 사람,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뭐 할지라도? 육신에 넘어져서 여러분 실패를 하고 그럴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알고 있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는 모르죠. 여러분 성령만 하시는 거고 여러분 자신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정이라면은 그 사람은 7장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이게 로마서 8장. 굉장히 강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 안에 있다, 영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자들이나 거룩한 성리학적 완전한 초월된 삶을 사는 자들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사실은 자신에게 그런 은사가 없거나 초월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중적인 위치 때문에 이중적인 위치가 뭐예요? 갈등,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갈등한다는 이 위중적 위치 때문에 자신이 이미 영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거의 99%는 이 영역에 걸려있다는 거죠.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구원 확신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거듭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구원 확신을 혼돈된다면 이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완전히 붙잡고 가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바울은 전혀 신비적인 은사나 개인적인 경건이 증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간증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짓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 안에 있는 자요, 영으로 사는 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진심으로 시인한다면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진짜 예수를 나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여기 이상이 있으면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나 이게 진심으로 여러분 일어났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뭐 나와서 뭐 울고 불고 뭐 이런 어떤 체험을 하고 그것과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돈하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누군가를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배워야 됩니다. 체험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종교적 체험은요. 기독교 안 하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가보세요. 얼마나 울고불고 난립니까? 나도 요즘 가톨릭 어떤 황창현 신부를 하도 웃기는 사람이 강연을 많이 했을 때 한번 들어봤지. 강연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고 얼마나 좀 알차게 잘하고 잘 놀라운 분인데. 근데 그 안에 생명 없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은 가져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아닌 뭐 카톨릭 가도 거기 변화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비력 체험이 있습니다. 불교 가보세요. 불교 가면 방언들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불교에? 병 고치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많아요. 불교가. 그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여러분에게 또 내가 여기 서 있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오직 예수를 주로 받아내는 믿음에서부터 성령이 언제 주어집니까? 주어져서 무엇을 합니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일은 참된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오죠. 자녀 같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하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서 내가 왜 이걸 강조 구원을 안 받았으면 여러분 가운데 꽤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구원에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구원에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거듭났다 안 났다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준비시키는 기간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잘 듣고 배워서 어느 시기에 딱 하면은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확신이 없어도 들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참으로 회심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건 안 받건 여러분 열심히 할 말씀 들어야 돼요. 구원은 여기서밖에 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에서 핵심이 뭐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진실 받아들였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막 성령 안에 오시면 막 은사를 해야 되고 떨려야 되고 막 무엇을 느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로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난 인정하지만 그건 성령의 은사와 구원은 별개의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못 느껴도 못 생각해도 꿈도 환상도 아무것도 안 껴 예언도 방언도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 다만 여러분 마음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는 게 믿음으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 그러나 아무리 신비한 걸 체험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참된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는 삶을 들여서 그분과 여러분과 하나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 뭐 울고 불고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별걸 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 성경에 가르치면 내 가르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그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께 순종케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관계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안에 있는 자의 영으로 산 자. 그러면 다 보는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늦게든 못 늦게든 어떤 증거가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증거를 찾지 마세요. 물론 그 성령이 하시면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이 하시면 사랑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게 하고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지만요. 그 증거가 여러분 구하는 거 아니죠.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믿음이죠.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의심이 올 때보다도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행사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해. 그래, 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다른 증거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영은 하나님부터 받는 자들 성령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증언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들 이미 영으로 사는 자들 성령이랍니다. 그 하신 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강조한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뭐 어떤 자들이요? 영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자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게 영으로 사는 자들 첫 번째.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두 번째. 영으로 사는 자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뭐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육신으로 살지 않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딘가 써놨는데 true mark of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진정한 마크, 표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에 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 무슨 뜻입니까? 만일 너희들이 영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성령 거하신다는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육신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수할 때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죄 안에 거할 수 없는이라는 말 똑같죠. 육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욕심내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의 것을 아름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가수들이나 또는 뭐 영화 배우들이 뭐 그 나와서 뭐 이상한 옷 입고 나오잖아. 입고 나오고 막 화스하게 입고 나오고 막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막 그런 옷도 입고 막 때로는 막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옷도 입고. 약간 그런 옷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모한다면 나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다. 단순하지만 그런 이펙트라고 할까요? 그것의 어떤 결과는 엄청납니다. 성경 말은 이게 2번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아닌 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육신에 거합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물론 약간의 용은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뭐 초화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좋은 비싼 백을 들고 다니고 또 좋은 비싼, 이것이 여러분의 로망이라면 나는 여러분 결코 거듭난 백성들이라고 나는 말할 수 없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 나의 구주를 받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연합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지네?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이 아무런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육신에 대하여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은 여러분을 주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포로로 삼지 못합니다. 유혹은 이게 나 이거 한번 맛있지? 멋있지?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 가져봐봐 하는 유혹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은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서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주면요,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의 강력한 유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열망은 이미 죽어요. 거듭난 사람들. 이런들이 아직도 세상에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럽다? 나는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면 윤리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대실패예요. 대박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전만 이게 가능하지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안전을 놓고 남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걱정하고 연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얼른 깨닫게 성령께서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살자리 추구하고 있구나. 이거 아니지. 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해 이미 죽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실제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은 마치 죽지 아니한 것처럼, 보세요. 항상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요, 이거 살아있는 것처럼 며칠은 그냥 붙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죽은 거지. 나 죽었지. 예수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육신 죽었어 하고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효력은, 세상의 어떤 세력은 여러분 안에서 죽어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활발하게 살아있는데, 어째서 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러면 안 돼 하고, 또 돌리고, 마음은 또 거기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면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정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왜 그러지? 안 그래집니다, 여러분, 거듭난 분들은.
나도 제 결혼생활도 그렇고, 많은 분들 간증 들으면요. 급진적인 변화는 어디서 오냐? 거듭나면서 온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거 안 된대요. 하나가 안 된대요. 거듭나서 한 영이 되어주면, 티각티각 하면서도 하나가 되어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주의는 축복합니다. 나는 이 말을 왜 반복하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속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잡아서 육신이 잠깐 우리를 속여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거듭나도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리는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미 죽었잖아 나는. 이건 난 속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특징 두 번째 뭐예요? 더 이상 육신 안에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 거하는 것이 세상. 그래서 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의 의와 육신은 더 강해져서 더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세요. 믿으세요. 뭐를 믿어요?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육신 더 이상 나는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육신은 현저하게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선이 계신다는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에 따라 산다는 말과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라는 거예요. 영에 따라 사는 자는 결코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육신대로 산다면 영에 따라 산다는 그의 고백은 닷것이고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주가 안 해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관심사라면요.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입고 또 음식도 우리가 정결하게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자유죠. 자유고 그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온통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아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심히 의심해 봐야 된다. 어떻게 먹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 가끔 듭니까? 나도 가끔 들어요. 은퇴 어디서 살까, 뭐 할까? 내가 남자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건 사실이 그것과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다음에 나는 굉장히 멋쟁이였거든요. 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멋쟁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이게 싹 없어져. 난 먹는 거 굉장히 식탐과 식도락이라고 할까요? 난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나 거듭나고 주님 만나고 잊어버렸어. 지금 아무거나 먹어요. 놀고 마시고. 또 내가 끊어내지 못한 영역도 있겠죠. 내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현장 변화를 내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게 세상 목숨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좋은 집 별로 관심 없어요. 자연 속에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욕심도 있는데 요즘 주님도 그것도 끊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 주님 나 자연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만 원 없이 주님 일을 한다면 그게 내 소원입니다. 바꿔지더라. 그래서 나는 내 경험은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절대로 이 기독교가 먹고 마시는 부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데나 살고 이렇게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격식도 필요하고 안정된 집도 필요하고 절제된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여러분이 중요한 주님의 관계된 것보다 더 앞서 있다면 더 많이 생각한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건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 대충 먹으면 되잖아. 대충 놀러 가면 되는 거.
대충 살아면 되는 거. 근데 이제 뭐 주님이 주시면 좋은 거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좀 뭐라고 설명할까 목표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분은 죽었기 때문에 바뀌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에 거한다는 증거는 무엇에서 드러난다?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4페이지 넘어갑니다. 조금 길어도 용서하시고, 나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찍으면서 오늘 또 준비하고 또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 좀 이게 통과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4페이지 넘어가면요.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과 고백이 있고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현존 변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비한 은사는 초월적인 성자적인 삶이 없어도 이미 영 안에 거한 영적인 삶. 이건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은사가 없어도 다 방언하는 자겠나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은사 없어도 또 초월적인 성직적인 삶 살지 못해도 바울과 같이 살지 못해도 이미 영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사람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바로 이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는 질문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질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은 무슨 질문이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이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러한 모순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로마서 8장이.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니까. 로마서 8장 읽으면, 이게 이렇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구원받는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은, 로마서 8장, 이미 로마서 6장, 7장 건너 넘어서 구원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런 자들이, 그리고 영이 이끌림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야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고 답변이 뭐예요? 영으로 사는 자들이라.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이 있지 않고 영으로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너희들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 장이에요. 지금. 참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육신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며 예수를 진정한 의미로 주라고 시인한 자들 이미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더말할 것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 또는 성령의 불세를 받는 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모든 자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것.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것을 믿어서 나는 그래 예수를 진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고 그분에게 내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의 영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영에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해야 돼.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태 지금 구절 한 거 10절 시작. 몸은 저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절 봅시다. 10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물론 이 사실 이해하는 거 쉽지 않죠. 어떻게 하늘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럼 성령이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성령을 받은 자를, 즉 영으로 사는 자를 안에는 그리스도가 친히 거하십니다. 믿음 아멘 하시바. 아멘. 그럼 친히 거하셔서 뭐 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그래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피오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관계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침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특질을 드러내십니다. 성령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주는 일이 뭡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도 있지만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돕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언과 방언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과 방언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예언이고 이게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은 유일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연합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여러분이 모든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똑같은 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뵀을 때 부족함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상속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점점 드러나가면서 이게 눈녹시 녹아 들어가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역사는 없어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보통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비한 이적을 통해서 이 일을 받아들이게 해서 결국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분과 연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 닮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긴장할 거 없어요. 그냥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열망은 이걸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무엇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 이루게, 우리 전인 가르친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해요. 그것이 뭡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생의 모든 초장과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았던 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육신에 속한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혼을 부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정의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성령론의 핵심이에요. 성령론의 핵심. 지금 여러분 성령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은사를 제가 무시하니까요. 은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심을 돕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무슨 신비한 거 난리 피고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시고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 못하죠. 내가 무슨 하다 보니까 예언하고 방언도 하고 영서도 쓰고 그랬고 그렇게 맞는 것도 있었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이 그런 일에 대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심에 가장 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왔기 때문에. 나는 근데 농담이 아니야.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힘들까?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 안 될까? 결정적인 원인은 여러분 다 이 주술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죠,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이 주술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몸이 말 안 들어, 영이 말 안 들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던 분이 얼마나 순수하게, 우리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보다 잘난 거 있고 괜찮은 거 있다면요. 주술 행위를 훨씬 안 해. 주술이 뭔지도 보고 잘 알았어. 순수하고 깨끗해요. 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안들 보면 얼마나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게 믿음 생활할까? 특히 젊은 애들이요. 상상을 초월해서 신앙 좋아요. 헌신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그래?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그들 주술 행위 안 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주술이 뭔지 뭐가 살았어. 까놓고 해서 여러분들 막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고, 정말 이거 성령의 역사에, 이런 보자. 모든 죄는 다 사함받지, 무슨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해방하는 종. 여러분 성령 해방하는 덕까지는 안 갔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적까지는 앉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나는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은혜 받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 교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실체를 알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또 어디 가서 무슨 일 행했는지 뭐 어찌 알아요. 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거기는 괜찮아서 그렇게 보호하지 마세요. 복음의 차원에서 보면요 이런 이제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처부터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열매가 없으니까 사역에 열매 없는 게 당연하죠. 나는 주술 가서 응? 아주 앞자리에서 주술지라고 다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하는 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왜 학교 아멘 소리 적어? 내가 틀린 말 있어요?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 죽은 한 산 하니까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불평이 그다 올랐다 보면 그렇고.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땀냥이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 받을 때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무슨 상이 있더라? 무슨 상이 있는데 잊어버렸다? 열심히 하는 사람 노력상 맞아. 난 노력상은 여러분들 주실 것 같을 때 조금 그렇죠? 그 노력상이라도 받읍시다 하면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배가를 노력해야 돼. 배가를 노력해야 돼. 이게 사실은 저지. 진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직도 그 주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심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교회도 보면 주술의 영향을 덜 받은 사람들 믿음 제일 잘해. 축축축 잘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힘들어. 나를 포함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도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상. 응? 그래도 노력상을 받을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신다 생각이 돼요. 아멘? 왜 이렇게 적어? 아멘. 이쪽 동네는 아예 아멘 안 해버려. 이쪽은 주설이 강한 동네인가 봐. 이쪽.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쪽은 아멘 안 해요. 이쪽만 아멘 하고. 이상하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웃으면서 말한다. 농담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실체의 실전. 그래서 우리는 더 회개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라는 건 뭐였어요? 바꾸는 거예요. 이제 안 하면 되잖아요. 주술 행위하지 마세요. 여행수 바라지 마세요. 뛰세요. 변화되세요. 회개 열매를 맺으세요 하면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그 점 봅시다. 10절 봅시다. 다시 한번. 좀 늦게 끝나도 양해하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 나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또 한 번 늦게 또 왔거든요. 10절 다시 한 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뭐를 강조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해도 우리 육신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거한다고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그 몸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거 혼돈하지 마세요. 이건 정확히 틀린 얘기니까요. 죄는 여전히 우리 육신에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라고 하면서 고통하게 됩니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 죽어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거. 무슨 말이죠?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육신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지만은 그 영향력이 여러분을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한다는 얘기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죄의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은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의 역사합니다. 다만 전에는요, 이 영향력이 강력해서 난 거절하지 못했어. 죄가 시킨 대로 했어.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은다면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나서의 묶인 끈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는 여전히 여러분 유혹하지만은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봤자 여러분들도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 육신의 모든 영향력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비로소 종료되죠. 그래서 육신에는 그 영향력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과 함께 이것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이제 뭐가 떴습니까? 죄로부터 오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몸 속에서. 그래서 새 몸 이미 새 영을 받았죠. 그리고 앞으로 새 몸을 받죠. 새 몸과 새 영이 하나가 된 사람을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받은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이제 그때부터 죄는 영원히 굿바이. 그동안 우리가 죄다 써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영은 살아있습니다. 영은 양이한 영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 현재 현황을 말하죠.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이 부분하고 맞춥시다. 그래서 살게 된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영이 살았단 말이 무엇입니까?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비로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제일 중요한 현상이 뭐냐? 요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첫째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계는 걱정스럽게 생각하죠. 하나님 미워했어요. 대적해서 원수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싫어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떤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더 이상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더 이상 대적한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새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방향이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정으로 망합니다. 구원 학생 가질 수 없어요. 기뻐서 즐거워서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용서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증거잖아요. 아, 내가 그 죄책감 사라져서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면 기뻐 즐겁니까? 내일 가면 또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도 수십 번 변질되는 마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변하는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신뢰했어요? 특히 여자들은 자기 감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의 감정은 엄청나게 남자들에 비해서 자주 변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 신뢰할 수 있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디 근거해 줍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것.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못 느껴요.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줄 나타나는 거예요. 참사 아까도 있죠. 죄가 우리 영향력 끊어졌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영향력 주지 못한다. 증거 뭐를 느낍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그런데 죄의 유혹을 다가오게 되질 때 여러분이 그럴 때 그 사실을 믿고 그래 나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난 죽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믿음을 행사할 때 그 강력한 죄의 욕구가 눈 녹듯이 사라져. 전에는 그거 안 하려고 발버둥쳐도 그 끊어내기 어렵고 그 마음 속된 말로 뭐 성적이 올라왔든지 뭐 올라왔든지 그 누그리려면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지금 뭐야 순간적으로 사라지더라. 아,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그래, 거듭나신 분들,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신 자들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음으로 행사하게 되세요. 그래 나는 죽었어. 그래 저런 유혹이 오지. 나도 세상에 출세하시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잠깐 유혹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는 동창인데 저렇게 좋은 집에 샀어 갔어. 얼마나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뭐 그 사람들은 이게 나는 죽었지. 나는 세상 거 좋아하고 좋은 아파트, 비싼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 보는 의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 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잠도 못 자고 꿈에 나타나고 일주일 동안 감정이 식으니까 사라지더라. 이건 그리스도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변화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 성경 말씀 참이라는 걸 믿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올 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좀 옵니다. 이런 걱정 근심 아무것도 안 된다. 믿음 전거 아니에요. 그 사람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돼, 근심이 돼, 압도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 뭐 합니까? 진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죽었는데 뭐가 더 두려워. 나도 굉장히 어려움이, 얼마 전에 엄청 타와서 정말 막 삶을 포기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이게 나중에 그거예요. 나도 걱정해서 근심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죠. 그렇지만은 그날 저녁에 그렇지 난 죽었잖아. 딱 이 생각을 한 것 주님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미 죽은 놈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물론 걱정 근심 100%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90% 이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단 말이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저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런 형태라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아무 걱정도 근심도 안 하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위장할 뿐이 속일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시편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자기 걱정과 근심과 분노를 다 주님 앞에 토로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 걱정과 근심과 막 원수가 할 때 신경도 안 쓰고, 난 잠자고. 그런 존재하잖아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죠. 시편 보세요. 다윗도 잠 못 이룹니다. 다윗도 힘듭니다. 날 세웁니다. 걱정과 근심이 압도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는 진리를 기억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 걸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가진가 기억하냐. 거기서 심어도 소망을 얻어서 그걸 이겨나가죠. 난 이게 다 믿음이라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이 걱정도 근심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도 없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예 필요 없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걱정과 근심이 돼요. 그러나 압도되지 마세요. 왜? 진리로 기억하시라, 그 말이죠. 세상에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압도되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들끓게 할 때, 과거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 그걸 누를 수 있었어요? 역정이 일어날 때 그 역정을 누를 수 있었습니까? 성적 욕망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걸 누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부끄럼짓 다 하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설사 일다 할지라도 뭐뭐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기억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예수께 죽었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자, 보세요. 처음부터 완전히 예수 믿어서 기계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필요합니까? 그분의 죽으심 왜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왜 필요하고 보혈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걱정과 근심되고 무이길 수 없는 육신의 강력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현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고 낙담된 상태에서도 거기 머무르지 말고 다시 진리로 오라 그 말. 기억하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미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뭘 걱정합니까? 죽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평강이 우리의 두려움을 압도하는 것이 믿음이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인할 뿐이에요. 두려움. 인정하자 그 말이죠. 동시에 진리를 기억하자 그 말이죠. 예수 믿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아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해 죽었다 그 말.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 비록 육신에서 이런 것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육신에 남아있는 저의 흔적일 뿐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이죠.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 구원을. 아멘.
갈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고 진리를 기억하고 진리가 여러분 힘을 준다면 여러분 영에 거하는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이요 여러분 안에 성립하신 놀라운 증거, 이게 없다면, 이런 과정이 여러분 없다면 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로마서를 완벽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이 들어가 있어 반드시. 이걸 부인하는 자들은 로마서 7장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할 때 예수 만나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갈등 상태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는 갈등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잘못 가르친단 말이죠. 아니에요. 로마서 7장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고 의롭다 칭함 자들이 자기 육신에 거하는 죄 때문에 갈등하여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계속해서 세상을 끌고 가려는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영원히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놀라운 신부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찬양하잖아요. 비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아주 나라면서 그 어건도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려면 여러분 뭐냐? 인간의 갈등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죠. 나는 갈등이 있는 존재는 사실 나는 부끄럽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 난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8장에 놀라운 상현이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5라 8장 3장 나오잖아요. 5라 공간장 7장 넘어가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승리장이 결코 나는 강한 자라 나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자라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다 이기고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없고 걱정도 근심도 죄가 없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찬양이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인 거지. 그래서 갈등해야 돼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발견해야 돼요. 나는 부족해서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승리케 해 주신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을 환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가 있다는가? 그분의 인자하신가 자비하신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실하신가.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떤 선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네, 뭐한데 내가 아마 뭐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만 쳐다보니까. 그럼 사람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보지 뭐 썩고 멸망하고 금방 웃었다 울었다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지. 결단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게 되죠.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증거는요.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믿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분께서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포기치 아니하실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의 성과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오늘 또 나는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더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니에요. 형편없지만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담대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